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부터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하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느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죠. 두 개를 구별해서 쓰면 좋았겠지만 예수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 절대자 진리의 영을 얘기할 때도 하늘나라라 썼고 또 진리의 세계를 얘기할 때도 하늘나라를 썼어요. 두 개 구별을 해야 돼요. 이번 시간부터 다루는 내용은 절대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토마복음에서 세 번째 말에서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이끄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그것은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지를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바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바다에 있다고 하면 바다에 있다면 우리 동양식으로 따지면 용궁이죠. 용궁에 있다 이러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하늘나라 찾지 말라는 거죠.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했죠. 안은 뭘 얘기하겠어요? 마음을 얘기하겠죠. 바깥에도 있다고 하죠. 바깥은 이제 그 마음이 아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은 먼 미래에 하늘나라가 올 것이다. 지금 하늘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먼 미래에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사회주의가 도래하면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지금은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혹은 또 먼 미래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되게 편해질 것이다. 먼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찾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는 뭐라 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예수가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현 시대 사람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예수는 지금 여기서 실체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찾아라. 네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토마복음 113번 말에도 나와 있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하늘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늘나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도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땅 위에 이미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죠. 땅 위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그 절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말인 거죠. 딴 존재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딴 존재가 그 절대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아,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가 절대자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나라도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막 이상 국가를 뭐 먼 미래에 도래한다 이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상할 건 아니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좀 특이한, 좀 머리가 깬 거죠, 사실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사람들도 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가 좀 특이한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다 제자들 같이 생각을 해요. 한번 예를 볼까요? 다니엘에 나와 있죠. 바빌론 왕의 꿈을 풀이해 주면서 한 얘기인 거죠.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의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도래하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꼭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도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묵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묵시록도 어때요? 먼 미래에 도래하는 나라를 하늘나라로 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말들을 이해를 못했다 했죠. 이 요한묵시록은 뭐의 바탕에서 쓰여져 있나요? 요한묵시록은 구약 성서에 입각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 환시의 바탕에서 쓰여진 거라고 보면 돼요. 예수의 견해하고는 틀리게 쓰여진 거죠. 그 구약 성서에 입각해서 쓰여진 거죠. 물론 쓰여졌을 때 제가 쭉 이 표현들을 보니까 예수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한 말은 아니죠, 요한묵시록은. 이제 구약에 입각했었는데 예수의 말들도 들어가 있고 다니엘 말들도 들어가 있고 쭉 보면 생명나무 이래가지고 창세기 얘기도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한 말 내용도 좀 바탕이 되어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못하면 뭐 말할 계기가 있으면 말을 하는 거고 묵시록에 뭐 특별히 관심은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라 했어요?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바깥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는 다 어느 곳 안이든 밖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늘 주장하는 거는. 저번에 또 얘기했죠. 천사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살아서 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되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거죠. 근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 이것도 이제 좀 예수가 얘기한 건 틀려요. 틀리다기보다 다르죠. 달라요.
예전에 예언가들 얘기한 거하고는 한 묵시록을 한번 볼까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아까 했던 거고. 다니엘 볼까요?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쓴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에서 구원받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여기서 이제 죽은 이들이 이제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이 죽은 이들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살아나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뭐 영혼의 죽음인지 육체의 죽은 이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육체로서 죽은 이가 부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영혼을 살린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다니엘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들이 살아나는지, 영혼이 죽은 이인지 육체가 죽은 이인지. 하여튼 뭐 책에 쓰인 이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먼 미래에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나는 또 크고 흰 의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뭘 연상시키죠? 도마복음에서 하늘과 땅이 말려 들어온다 이 말이 연상되죠. 예수가 한 말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의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뭐 연상되죠? 다니엘이 한 말이 연상이 되죠. 또 다른 책이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이래요. 이것도 미래에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구원받으라 했죠? 먼 미래에 기다리라 했나요? 예수가 핵심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간직해라. 절대자의 뜻을 얻어라. 그게 씨앗이다. 진리의 씨앗이다. 절대자의 뜻이다. 그걸 키워라. 키우면 뭐가 되죠? 하늘나라가 되죠. 그러면 너가 진리의 세계에 태어나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예수가 원하는 거는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전 예언가들이 한 말인 거죠. 좀 다르죠? 그러면 예수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비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구원받아라 이거는 좀 뒤에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게 다 나오죠. 복음서들에. 근데 주장한 바가 처음에 이제 예수가 활동할 때 주장한 바가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죠. 과거에는 하늘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하면 지금 왔는지 아니면 아직 도래 안 했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곧 온다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도 같은 말을 해요. 딱 활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역시 여기서는 하늘나라가 곧 도래한다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요한하고 똑같죠. 주장하는 바가.
근데 예수가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활동 언제부터 해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레아로 가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어떻게 활동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요한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잡혀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 활동을 할 때는 요한하고 주장하는 바가 같죠. 그럼 요한과 견해가 같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요한이나 예수나 어떤 견해를 따르고 있나요? 구약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거죠.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활동을 적어 놓은 게, 행적을 적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기간이 좀, 요한복음은 좀 길죠. 다른 복음서들은 좀 짧고, 동일한 어떤 축제일이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의 주장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나라가 현재 없는 걸로, 먼 미래에 도래하는 걸로 봤는데, 먼 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역시 그 이전의 견해를 따르다가 생각이 바뀐 거죠. 바뀐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전의 예언가들이 좀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늘나라가 먼 미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거다. 현재 키우는 거다. 점점 키우면서 하늘나라의 범위를 넓히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예언가들과 하늘나라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어느 게 맞나요? 먼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하고 하게 가만 앉아 있는 게 올바른 게 아닌 거죠.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죠. 공산국가가 도래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100년 뒤에는 과학이 무지하게 발달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이런 걸 그냥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예수 말은 아니다. 하늘나라는 먼 미래에 도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요. 근데 이 주장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화복음만 아니라 다른 내용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씨앗을 통해서 키우는 거다. 비유로 다 얘기했죠. 씨앗을 자라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하는 결과를 내는 거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게 맞죠. 그러면 그런 주장은 사실은 그런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현실의 사람들도 얻지를 못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그런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죠. 어린애들은 막 허황된 꿈을 꾸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약간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또 이런 현실적인 확실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경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대복음서에서는 활동한 기간이 되게 짧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 짧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길 수도 있어요. 경험도 길고, 또
요한하고 같이 활동했을 수도 있죠. 이 견해가 같은 걸 보면 요한하고 활동한 기간도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활동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한과 같이. 근데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바뀌는 사이에 또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법 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좀 약간은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기간이 길 수 있다는 거죠. 30살부터 활동했다 치지만 뭐 1, 2년, 3년 안에 죽은 게 아니라 실제 활동한 기간은 한 10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10년, 뭐 15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어차피 보면 뭐 사대보험수에서도 정확한데요. 기간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생각이 바뀌고 이런 어떤 걸 보면 보면 현실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그러면 절대자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라 보면 안 돼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절대자가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 그냥 보이는 모든 게 그냥 확인되는 모든 게 다 하늘나라가 돼버리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럼 하늘나라를 이루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의지를 하면 몸을 움직일 수 있죠. 육체를. 영혼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나요? 몸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마음이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든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절대자의 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나라 하면 안 되겠죠. 물질과 공간 적어놨는데 마음이든 물질과 공간이든 영적 세상이든 다 절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절대자의 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뭐만 하늘나라일까요? 인간이 생기면서 하늘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있으면서. 인간은 뭔가요? 마음의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진리가 나타나서 진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면 영적 세상에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세상에 구현하는 진리가 뭔가요? 천국이라 했죠. 그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진리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산념이 끼어들면 악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산념이 형성되면서 지옥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으면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김으로 해서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생겨서 실현하면 뭐가 되나요?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뭔 미려오는 게 아니다. 이미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땅이 이미 펼쳐져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마음에 절대자가 드러나서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먼 미래 도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있으면서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현실의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인 거죠. 대부분 다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역시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가들과 크게 틀리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얘기했다. 하지만 비유를 살펴볼 때 그리고 다른 여러 내용들을 볼 때 예수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늘나라는 마음에서 생길 수 있고
밖에서 생길 수도 있고 먼 미래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